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로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또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메말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가뭄은 너무나 국가적인 재난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가뭄이 3년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이유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데 대한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극한 가뭄과 기근이 온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바알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바알이 진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지속되는 그 마지막 즈음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네가 자꾸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고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어떤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가려보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라. 우리가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택해서 그걸 나무에다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된 신이다.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우상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해보자 하고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거기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된 신이다 말은 했지만 만일에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대결을 제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이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엘리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그 후에 수천 년간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결을 위하여 엘리야를 그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이 대결을 제안했던 엘리야는 그냥 자기 객기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고 그리고 이 대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합 앞에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참된 신인지를 가려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기간 동안에 힘든 훈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를 가려야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대결을 해야 될 때 물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를 그동안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간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모든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3년간의 이 기근의 세월은 엘리야로 하여금 위대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충분하게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 땅의 기근을 풀어주시고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과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그 아합 왕 앞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가려보자는 하는 그 제안을 하면서 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면 그 신이 진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걸로 대결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불을 가지고 그 불로 하늘에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불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진짜 신이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야. 비가 내려야지 뭐 농사를 짓고 마실 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인데 왜 엘리야는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결을 제안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들이 더 시급하죠. 그래서 이 가뭄과 기근의 때에 양식을 주던가 아니면 돈을 공급하시던가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지 지금 이 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 제단에다 송아지 잡아놓고 거기 하늘에서 불이 내린들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재정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육신의 허기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약간의 어떤 현실적인 것이지 불이 왜 필요해?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이 대결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한 것은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기도를 해나갈 때 그의 말에서 이 대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면은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대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짜 신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대결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참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당장에도 내리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내렸더니 가뭄이 해결되고 야 이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되었네. 에? 이제 먹고 사는데 좀 그래도 긴장감이 풀렸네. 어디서 그래도 돈 들어올 기회가 생겼네. 길이 열렸네 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내가 그 기근에서 벗어나고 내게 양식이 생기고 내게 돈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그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시급하고 내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네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무엇을 내가 돌이켜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는 비보다 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바알 숭배 의식을 행해 나갔습니다.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사단 숭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고 합니다. 사단의 영을 쫓아서 그 사단의 영의 감동을 받고 노래를 하는 연예인들조차도 결국 그 사단 숭배 의식을 해가면서 무대 안에서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막 자해를 하고 하는 공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바알 숭배 의식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 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몸에 십자가에 문신을 하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내보이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신을 하는 행위들은 다 자기 몸을 상해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에 노염을 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바알 숭배 사상의 모습들이에요. 바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휘어잡고 있었던 재물의 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날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신을 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은 누가 너희의 참된 신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택을 종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했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두 바위 틈에서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쩔뚝거린다는 뜻이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말이야, 현실을 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 돈이야말로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 그래서 돈을 주는 신이 나는 더 필요해. 물질을 더 풍족하게 해주는 신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우리들의 풍요를 준다는 그 신을 다 섬기고 가는데 나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손해 아니겠어?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은연중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물질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재물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일에 대하여만 더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힘도 만만치 않아. 근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실제 현실에서 뭐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 실제 현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어떤 존재,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근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겨. 말을 해봐 했는데도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들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너희들이 아직도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바알과 다른 신을 쫓는 선지자들에게는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들이 주요 타겟이 아니었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 대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지 하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사단에게 내어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돌이키지 않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들을 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신앙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동요가 찾아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구원을 받았겠지, 자기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어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수 있죠. 근데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저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한번 내어준 사람들, 사단에게 그 심령을 빼앗긴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슨 실수를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주신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는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끝끝내 악해지고 주의 날이 가까운다고 하는데도 끝끝내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뭇거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준 자는요, 그건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회개의 제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들어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보다 불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면 비가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거죠. 자기의 육신적인 것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비가 당분간 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불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불은 자연적인 거죠. 가뭄이 나서 말라 비틀어진 초원에 말라 비틀어진 그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불꽃이 튑니다.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초자연적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에 붙어있는 불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시내 산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훗날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을 얻었던 그런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가뭄의 때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어잡아서 경제가 지금 어렵고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에 돈이 부족한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이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그 바알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도 그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고민하고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기근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물질적인 것에 같이 그냥 힘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여전히 삶의 주인을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신으로만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가 살아야 됩니다. 이 대결을 함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간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대결을 신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엘리야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대결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조차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주고 물과 양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판단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온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똑같은 실수와 잘못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온전한 판단력을 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대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전제 아래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얼마만큼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체험과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야.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지금 엘리야는 이 대결을 요청한 거예요.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많은 가슴 아픈 기도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2잔 마시고 정신을 혼란케 해가지고 마음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분히 자기를 위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갈멜산에 가서 이것들아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한번 겨뤄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를 통해 그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환난 날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엘리야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죠. 네? 기근에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까마귀가 가서 그 먹을 것을 날라줘서 먹게 하고, 그 개천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배워야 했던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훈련을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이것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기근에 처해져 있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 앞에 가서 야, 하나님이 엘리야도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줘서 먹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쉽게 이 말을 던지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저도 기근을 받아야 돼. 저도 기근 가운데 있어야 돼. 같이 못 먹고 못 살면서 같이 굶으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형제 자매한테 가서 야,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줬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전혀 주지 아니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서로 못 먹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참아보자.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도우면서 못 먹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의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폐역한 거 아니겠어요? 말이나 하지 말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뮬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들에겐 손을 벌리지 않았대.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구해.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라면 그것도 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가뭄을 함께 견디면서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남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그 기근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렙대에 사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런 것을 배워갔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썼더니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공급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시간은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의지하는 말을 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갈멜산 전투 나가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회방 놓으면서 흐트러 놨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우리는 엘리야가 이 제단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고 그 기도한 것만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했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쇄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니 육신적인 것도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을 존중해야 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도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행동부터 해버리고 그냥. 그리고 바빠야지만 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 가는.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무너지고 11조도 무너지고 교제에 참석하는 마음도 무너지고 찬송을 부르는 자세도 무너지고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지도 않고 이게 다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비만 내리면 뭐가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얘기죠. 형제 자매들과 좀 가까이 지내세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알잖아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자로 살아가는 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알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바알이 먼저야. 내 필요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게을러지고 잘못된 이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켰다 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던 이 백성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엘리야가 또 한 번 나 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외에도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놨어.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7,000여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이죠. 9월 26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수만 명이 모여서 가진 그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빌리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뭐 당시 부통령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몇몇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국회의사당 근처에 모여가지고 뭐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그냥 집회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9월 26일 정도면 한참 퍼질 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거기에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면서 수만 명이 운집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안 됐잖아. 허탈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작년 9월 26일 날 그런 집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지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안 들었잖아. 그러면 바뀌지 않았잖아.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안 됐잖아. 한참 서성거리면서 이 장면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다가 바울도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는 파손됐지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그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몰아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서 어떤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도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배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인원수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이 마지막 세대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정부가 구축이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리더가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세계 정부를 바꿔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를 세워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잘 살게 하자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우자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기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악이 무엇이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대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시스템, 내가 원하는 국가 체제,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기 전에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되고 질병도 없어지고 코로나도 끝나고 다 좋죠. 근데 먼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를 더 구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해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불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자연적인 불이 아니면 정말 그 재물을 태울 수 없는 4통이나 되는 물을 항아리를 그 재물에 다 부어서 아예 자연적인 발화가 되지 않은 불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걸 3번이나 물덩어리를 부어가지고 그 재물 곁에는 결코 자연적인 불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구해가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그 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펴내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사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던져진 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단을 수축해서 성령의 불길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